계속해서 오후 예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벌써 7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안수 집사님의 찬양 선곡하고 제가 선곡했던 곡이 이렇게 일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은 다 몇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아주 귀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많은 고백 중에 아주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서는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다른 방법과 다른 환경 속에서 일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속에서 진실되게 살고 또 그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은 다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도 사람의 생각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섬기는 교회나 또한 내가 맡겨진 직분이나 내가 맡긴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또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날 때는 내 자아, 내 생각, 내 방법은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삶은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잘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안에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세 번역을 보면 우리가 더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앞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신앙의 마지막 여전까지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됩니다. 특별히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주 지겹게 영어 공부할 때 뭐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형이다 막 그런 얘기듯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이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서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도 경험해봤고 이 연세 드신 분들도 경험해보면 이렇게 새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뭐 새라고 해서 다 독채로 이렇게 얻지만 주인 집에 이렇게 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주인을 잘못 만나게 되면 아주 그 새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뭐 아이가 몇 명 있느냐, 몇 살이냐, 뭐 직업이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물어서 방도 안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 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며 또한 이삿짐을 몇 번씩이나 행해야 되는 어려운 순간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때로는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주인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나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그분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동물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가 이거 동물도 구경시켜주고 또 때로는 뭐 재미난 것도 태워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좀 불편했어요. 나 혼자 좀 막 뛰어다니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엄마를 뿌리치고 갑니다. 근데 내 생각 속에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두컴컴한 시간에 미아 보호소에서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이 아이의 생각은 엄마가 아닌, 엄마는 걸음도 늦게 걸고 관섭도 하는데 내가 막 뛰어다니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엄마의 손을 놓는 순간 그 아이의 눈 속에는, 생각 속에는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 노는데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또 이런 일도 행해야 되는데 저런 일도 행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가 교회에 안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더 많은 것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듯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이것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았을 때는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것은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의 주인이 혹시 되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다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주님을 주인 삼는 것에 그것을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주인 삼은 그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홍수가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홍수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그러한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